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누이로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렵게 이집트까지 이주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개입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큰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왕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여행객인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왕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욕심 많은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다라고 생각한 바로는 많은 가축과 노비를 보내며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인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인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인 아브라함을 강자인 이집트 왕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 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였고 이집트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절대적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하여 구해 주시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힘없는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약자였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가 누구입니까? 힘이 없는 당시의 약자였습니다.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자의, 소수자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을 위하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집트 왕 바로는 왜 처음부터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있고 권세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자에게서 구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 왕에게서 구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약자를 위하시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힘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강자가 된 다수의 권력이 된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권력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차별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녀로, 이단으로 몰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주인인 인디언들을 죽였습니다. 셀 수 없는 인디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자들을 차별하며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약자의 하나님, 소수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어 당하는 약한 소수자들을 악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자인 아브라함을 구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자인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대변하며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의 하나님, 소수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차별하며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행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